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19일입니다. 4.15 총선이 지난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왜 패배했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기대합니다. 매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다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때 이 사역을 위해 함께 붙들어 주시는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주위에 또 전파해 주시고 또 재정적인 후원 헌금으로 함께 이 사역을 이끌어가 주시는 여러분들께 치하를 드리고 싶고 또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위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함께 이끌어가 주실 분들 어떻게 사역을 재정적으로 도우실까? 저기 지금 보이는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거기 후원을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모든 필요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문재인의 불의한 주구들 어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하리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 주구라고 하는 것은 사냥개 혹은 앞잡이 그런 뜻입니다. 문재인의 불의한 사냥개들 혹은 문재인의 불의한 앞잡이들 뭐 이렇게 우리가 풀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하리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기 전에 배경을 좀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아주 악한 왕이 있었죠.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 악한 왕보다 더 나쁜 여왕이 있었습니다. 왕비가 있었습니다. 이세벨입니다. 둘이 한 통 속에 있으니 얼마나 악한 그런 정치를 했습니까? 그래서 그 땅에 무서운 가뭄이 들기도 했고 이 사람들의 아주 탐심이 아주 심했습니다. 이 왕궁 근처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왕이 그것을 탐내기 시작하고 나봇에게 내가 후하게 쳐줄 테니까 나에게 넘기라고 팔라고. 그런데도 나봇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돌아와서 몸져 누웠습니다. 그걸 본 이 악한 이세벨 왕비는 왕의 소원을 이루어줄 계책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악한 사람이 또 계략까지 능하면 얼마나 더 악하겠습니까? 이런 배경에서 오늘 이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재인의 불의한 주구들, 사냥개들, 앞잡이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겠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아주 적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물론 거짓말이죠. 물론 거짓 선전선동이죠. 지금 이 인민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은 것입니다. 그럼 나봇을 중간에 앉혀놓고 여기 아주 불량한 사람 두 사람이 와서 거짓
선전선동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백성들,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인민들이죠. 북한식이죠. 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보니까 무리가 재판도 없었어요.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한 사람을 그 목숨을 앗아가는데 게다가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재판도 없었고 불량자 두 사람이 와서 거짓말한 그것을 가지고 뒤집어 씌워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시대가 아합의 시대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합 왕의 통치였습니다.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나봇이 살아있지 않고 죽었습니다. 이세벨이 그 나봇을 죽이는 계략을 꾸며서 결국 이 죄 없는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지금 뺏어서 왕에게 주는 것입니다. 네, 이런 그 상황, 왕이 스스로가 그 일을 못할 때 주위에 있는 여기는 특별히 왕비가 그 일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하수인들에게 시켜오기 보니까 뭐 귀족들에게 뭐 장로들에게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중간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악한 짓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보고 또 그 악한 짓을 통해서 여기에 아합 왕이 자기의 탐심을 채우고 그렇게 나쁜 통치를 하는 것을, 악한 통치를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이 그런 시대와 아주 흡사한 그런 때입니다. 자, 오늘 이 문재인의 주구 두 사람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한 사람을 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최강욱이라고 합니다. 아까 뭐 사진 여기도 지금 작은 사진으로 얼굴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은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었습니다. 기율을 잡는 기율반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자기가 표준되고 자기가 모범이 되고 국가적으로 기율반장, 모범이 돼야 할 그런 위치에서 일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번에 4.15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3석을 차지했죠. 거기에서 비례대표 2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3명 가운데 두 번째니까 당선이 된 것이죠. 네, 뭐 자기가 나가서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비례대표로 그냥 그렇게 당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52세고요. 운동권 출신입니다. 주사파죠. 전라북도 남원 출생이고 천주교 신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4월 18일 날, 뭐 엊그제죠. 네. 한국 시간으로는 그제입니다. 여기는 어제고. 검찰에 기소된 당선자 최강욱, 세상 바뀐 것 느끼게 갚아준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조선닷컴에 떴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내뱉은 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 남쪽 대통령이 이제 세웠을 때에는 자기 말을 잘 듣고 정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웬걸요?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진짜 아주 바르게 그렇게 자기의 직책을 수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막 수사하니까 아주 굉장히 당황했죠. 네. 그래서 이번에 선거가 만약에 보수 우파가 이겼더라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주 하는 일이 굉장히 힘을 받았을 텐데 오히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되었죠. 그러니까 마치 이 바다로 치면은 상어떼들이 그냥 주위에 둘러싼 조그만 배에 올려져 있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짐승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위치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지금 최강욱 씨가 지금 하는 얘기를 보십시오. 한 줌도 안 되는 부패한 무리의 더러운 공작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 검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정하게 수사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부패한 무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그 불량한 두 사람이 나타나서 나봇을 앉혀놓고 인민재판을 하면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렇게 거짓 선전선동을 했죠. 네.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수 징계인가 보네요. 네, 기소를 당했거든요. 검찰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었다. 네, 지금 아주 제 세상 만난 것처럼 지금 아주 그냥 지금 활개치고 지금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을 약속드렸다. 그것들이 네, 아주 경멸의 표현이죠. 그것들이 두려웠으면 나서지도 않았다. 최소한 저 사악한 것들보다 더럽게 살지는 않았다. 지켜보고 함께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면 저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가 부부랍니다. 네, 윤석열만 아니라 부부가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네. 공수처 최강욱 씨, 뭐 때문에 만들어 놨어? 네. 이런 짓 하라고 공수처 만들었어? 참, 이게 정말 아주 이 세상이 말이죠. 어지럽고 이게 부패하고 망하려고 하니까 바로 이런 자들이 득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이런 죄악을 얘기하지 않으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조국 전 법무장관, 조국이 아시죠? 네. 아들에게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검찰에 의해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 그리고 자기를 봐주지 않은 이 윤석열 검찰총장 원수 삼은 것입니다. 원수 삼을 게 있어야지. 가서 재판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니라면 아닌 걸 밝히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아주 그냥 그 야단 법석을 떨고 이럽니까? 속으로 캥기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작성해 준 것 이것뿐이 아닙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최근에 이 최강욱 씨를 공직자윤리법 위반 그런 혐의로 고발하여서 또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조사를 하려고 쫓아다녔겠습니까?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니까 했겠죠. 투기자본감시센터. 네, 여기서 또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지난 13일 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최 전 비서관은 공직기강 비서관에 임명되기 전 1억 2천만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3천만 원 이상 주식 보유를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다. 네. 그 한도에서 4배나 더 가지고 있었네요. 네. 여기에 지금 이렇게 법을 어겼는데 그래서 이제 고발을 또 당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마 모를 줄 알았나 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법을 어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이면 제일 모범을 보여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청와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조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동안에 얼마나 부패하고 이렇게 잘못됐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주 자기들은 정의롭고 아주 그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것 같이 그렇게 말하고 아주 위선적인 사람들이죠. 네. 전 최강욱 씨를 뭐 전에는 그냥 뉴스를 그냥 흘려 들었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또 집중적으로 제가 들여다보고 상황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허위 사실로 채널 A 기자를 명예훼손했다고 또 검찰에 또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거 세 번째입니다. 네, 뭐 거짓말도 하고, 네, 또 뭐 허위 서류 작성도 해주고, 뭐 이게 또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 명예훼손도 당하고, 명예훼손한 그런 그것 때문에 고발당하고. 네.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허위 사실을 쓴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네, 여기 여기 기사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줄여서 법세련은 19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 당선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네. 뭐 한국 시간으로는 어제네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법세련 측은 최 당선인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 A 기자 발언 요지라면서 채널 A 기자가 동아일보의 그 채널 A 기자가 이렇게 발언했다 이렇게 썼다. 최강욱 씨가 이렇게 자기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그 기자 발언의 요지가 이거다. 뭐냐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기자가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네, 사실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거짓말하는 얘기예요.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렇게 이거 거짓말하라는 내용이에요. 이걸 그 채널 A 기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네. 그렇게 지금 여기 최강욱 씨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쓴 겁니다. 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런데 여기 법세련 측에서 그런데 공개가 된 전문에 따르면 그런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어디에도 없다. 이건 최강욱이 소설 쓴 거다. 네.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최 당선자는 지난달 MBC가 의혹 제기한 채널 A 기자의 검언 유착 의혹 관련 이걸 가지고 또 정치적으로 문제를 또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죠. 채널 A 기자가 취재원에게 했던 발언 요지라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을 올렸으나 이미 공개가 된 전문 녹취록에 보면은 이 최 당선자가 쓴 내용은 없던 것이었다. 네. 채널 A 기자가 뭐 사실 아닌 거라도 이렇게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 얘기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네, 그걸 이 최 당선자가 그렇게 했다고 지금 여기 최강욱 씨가 페이스북에 글 썼는데 그게 바로 거짓말이었다. 네. 최강욱이 바로 거짓말한 것이다. 네, 그 얘기입니다. 법세련 측은 최 당선자는 비방할 목적으로 채널 A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SNS상에 페이스북이니까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네, 그 기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거짓말한 것으로 그렇게 SNS상에서 공표했으니까 명예훼손한 겁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 혐의로 최 당선자를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법세련 이종배 대표는 최 당선자가 평소 보수 성향의 언론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표출한 사실을 감안하면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네, 운동권이 뭐 당연히 보수를 불사르겠다고 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겠죠.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 해라. 거짓말 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취재를 업으로 하는 기자에게 치명상을 가하는 허위 사실입니다. 아주 완전히 이 채널 A의 기자를 완전히 그냥 파묻으려고 이렇게 작정을 한 그런 거죠. 명백히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했다. 네.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최강욱 씨가 뭐 한 가지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그런 그 거짓말들 여기 하고 또 뭐 주식 보유 같은 것도 역시 그렇고. 그래서 여기 지금 진중권 씨 좌파 농객입니다. 최강욱을 잘 압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강욱은 천하의 잡범이다. 공수처 용도가 뭔지 보여줬다. 공수처의 용도가 뭔지 온몸으로 보여준다. 이 천하의 잡범이 청와대에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거 봐라. 이렇게 같은 좌파에 몸담고 있는 진중권 그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그래도 이런 그 소위 문바들, 대깨문,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은 지지한다. 이런 그래서 뭐 조국 지지한다고 모여서 지저분한 집회하고, 이런 그 부패한 사람들과는 좀 다른 면모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여기 지금 잘못된 사람을 이 천하의 잡범이 이렇게 하면서 아주 경멸하면서 그렇게 비판하는 걸 볼 때 그렇다고 하는 거죠. 또 동아닷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최강욱 1억 넘는 렉서스를 타면서 친일 척결을 외쳐. 이런 아주 정말 뻔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위선자가 어디 있어요? 친일 척결. 전에 뭐 일제 상품도 사지 말라 그러면서 그 청와대 그 비서실 이 스텝 가운데 이 사람만 유독히 렉서스를 타고 다녔답니다. 렉서스를 이제 출고 가격이 뭐 1억 2천만 원인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엄청난 돈이죠. 어디서 손이 생기는지. 렉서스를 타고 다니면서 친일 척결을 외쳐요. 참. 이런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라고 나라의 일을 맡았다니 말이죠.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긴 격이죠. 최강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의 내로남불이 도마에 올랐다. 친일 척결을 외치면서 정작 일본차 브랜드 렉서스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 그 민변은 이제 좌파 변호사들의 모임입니다. 거기에 이제 한 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공직자 기강을 관리하는 최강욱이 주식 규정을 몰랐겠는가? 조선닷컴에 난 기사입니다. 4월 19일입니다. 뭐 그러니까 뭐 여기 19일이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뭐 어제입니다. 조금 전에 이 3,000주까지만 주식을 허용할 수 있는데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12,000주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가 비상장 주식 보유 문제로 검찰에 고발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에게 혹시 청와대 공직비서관이 주식 보유 승인 그 절차도 몰랐던 건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절차도 몰라? 비꼬는 거죠. 권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최강욱 씨는 인사혁신처의 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주식 보유 승인을 받은 사실만 확인시켜주면 의혹은 간단히 해소가 되는데, 뭐 12,000주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여기 인사혁신처에 가서 이 주식 보유 승인을 받은 거야. 그 사실이 있으면 그렇게 확인만 시켜주면 의혹이 간단히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문을 외우듯이 사악한 집단, 뭐 검찰 놓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자기를 기소했다고. 사악한 집단, 마치 그냥 그 무당이 뭐
주술회도 사악한 집단, 사악한 집단. 아니 그 자기가 승인 받았습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고 내놓으면 될 걸 없으니까 그렇죠. 없으니까.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소리만 반복하고 있나 딱하다라며. 헌데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의 직무는 너무도 포괄적이기 때문에 네, 얼마나 중요해요. 기율부장이 네, 되겠습니까? 그게 승인을 신청했다 해도 최강욱 씨가 신청했다 해도 승인이 안 났을 거다. 안 나죠. 만약에 승인이 났다면 그 이상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 뭐 네, 이 길 저 길 다 막힌 거예요. 최강욱 씨 솔직하게 풀어버리세요. 네, 그러지 말고 그냥 아까 그 나봇의 앞에서 그 불량배 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죽이려고 마음먹은 거죠. 네, 그러니까 없는 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이 조국과 같은 조국과 지지자들 그런 비슷한 이 아합 지지자, 이세벨 지지자들이 거기 있다가 일어나서 저놈이 나봇을 죽여라. 그래서 그냥 재판도 없이 막 죽이는 겁니다. 네,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검찰을 향해서 윤석열을 향해서 사악한 집단, 사악한 집단, 너는 아주 공수처, 뭐 아주 이로 공수처가 그렇게 인민 재판하는 데냐? 최강욱이 이 썩어 빠진 사람 잡자고 하는 데냐 거기가. 게슈타포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무서운 일이 지금 한국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 들어가서 한국의 국회를 지금 좌우하는 그런 그 위치에 이 사람들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무서운 일입니다. 한국에 지금. 권 변호사는 같은 좌파 변호사예요. 아주 문재인 지지하다가 하도 이렇게 잘못 부패하고 돌아가니까 이제는 문재인 지지를 철회하고 비판하는 쪽에 서버렸습니다. 이분도 그래도 양심 있는 변호사네요. 혹시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런 절차도 몰랐던 건가? 네, 모를 리가 없지. 네, 그 말이에요. 지난번에는 참고인 출석 요구서인지 피의자 출석 요구서인지도 구별 못하는 듯 하시더만 우리나라 그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 공직자 재산 신고 등 업무를 관장하는 청와대 비서관이 몰랐을 리 없겠지. 공직자 재산 신고를 자기가 다 감당하는 자기가 여기 이 최강욱이라는 사람이 청와대 비서관이 그걸 몰랐을 리가 있냐. 네. 입이 100개라도 10,0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유구무원. 이러고 그냥 검찰총장 잡아먹지 못해서 상어떼 같이 이렇게 주의를 뱅뱅뱅뱅 돕니까? 이 사람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나라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부적격자입니다. 성경은 누가 공직에 올라가야 되느냐? 우선 선해야 됩니다. 왜?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악한 일은 징벌하기 위해서 이 사람 거꾸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사람들 잡아놓지 못해서 아까 그 불량배처럼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악한 일은 자기가 하고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주 정말 악한 자가 통치하게 되면 백성이 고통을 겪는다고 성경의 잠언에 말씀했는데 지금 그런 식입니다. 한 사람만 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네, 4월 17일 날 이런 기사가 났죠. 윤석열 거취 묻는 또 검찰총장 또 잡아먹으려고 또 하는 상어떼 같은 시민당 이건 더불어 시민당 네, 그쪽 더불어 민주당 그쪽입니다. 더불어 시민당 네, 더불어 인민당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 더불어 인민당 네, 우희종 네. 그러니까 이제 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이 내가 비록 선거에서 내가 당선이 안 됐지만 떨어졌지만 할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비판을 이 우희종한테 한 겁니다. 전쟁이면 선거에서 이기면 무죄냐? 네, 그러면서 이제 우희종에게 지금 비판을 한 겁니다. 네, 더불어 인민당 우희종. 네.
이 우 공동대표는 총선 결과가 나온 16일 과유불급이다. 이건 뭐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뭐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나치다는 얘기죠. 과유불급에 그가 윤석열이 놓친 것은 뭘 놓쳐요? 촛불 시민의 민심이자 저력이다. 네가 촛불 시민의 마음을 모르는구나. 네가 촛불 시민의 이 힘을 모르는구나. 이 촛불 시민이 뭐예요? 여기 다 보니까 결국 서초동에 모였던 조국이 그 썩어 빠진 그 위선자, 그 조국을 그 이 선하고 착하다고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그 모임을 집회했던 그 촛불 시민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지 알죠. 네, 압니다. 끼리끼리 노는 겁니다. 이 촛불 시민은 힘을 모아서 약한 자들이 인민재판할 때 그거죠. 여기 지금 우희종 이 사람도 똑같습니다. 아까 불량배 두 사람 거기 나와가지고 나봇을 앉혀놓고 네가 하나님과 아방을 저주했다 한 적이 전혀 없는데, 네. 너 윤석열이 네가 지금 이 촛불 시민을 몰라. 네. 촛불 시민이 뭔데? 의로운 사람의 피에 목이 마른 그런 그 악한 자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의 거취는 묻고 있다. 네. 윤석열 내려와 좀 얘기한 겁니다. 그토록 무소 불위의 권력을 지닌 당신, 네. 말하는 거 보십시오. 네. 검찰총장이 무슨 무소 불위입니까? 검찰총장의 권한이 있는 것뿐이지. 이걸 침소봉대해가지고 확대해가지고 말이죠. 과장해가지고 사람 죽이려고 지금 이제 어떡할 것인가? 내려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윤 총장에게 물었다. 이게 바로 총선 이기고 나고 그다음에 결과 나오자마자 나온 짓이 바로 이 짓입니다. 뭐예요? 나봇을 죽이는 그 짓을 지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사람들 정말. 이 사람이 또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네요. 면역학을 전공하는. 네. 서울대 할아버지 아니라 증조 고조 할아버지가 돼도 뭐합니까? 심보가 제대로 돼 있지 않는데 마음이 선해야죠. 선해야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선을 더 많이 그렇게 산출할 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뭔가 기술을 갖고 재산을 갖고 이러면 아주 파괴적인 결과가 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또 김용민, 이 사람 전광훈 목사님을 7번이나 고소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구속하는데 제일 영향을 미친 사람이 김용민입니다. 무슨 뭐 전도사인가 뭐 지금 됐다고 그러는데 교회를 하나 차렸죠. 뭐 이런 경우 차렸다고 해야 됩니다. 교회를 차렸는데 벙커1 교회, 벙커에 또 아주 지하 벙커 뭐 그런 식으로 아주 전투적인 그런 개념으로 벙커1 교회. 이건 무슨 교회 이름, 뭐 이런 이름이 다 있습니까? 네. 완전히 정치 쇼하는 그런 집단이죠. 거기 이게 또 설교자네요. 거기에 교회 설교자네. 이런 사람이 또 뭐냐면 자기가 제가 불자다 이렇게 표방을 한답니다. 제가 불자는 이제 승려와 뭐 일반 신도만 중간쯤 되는 사람으로 보면 됩니다. 자신은 기독교인이다. 나는 또 불교인이다. 전에 그 조국이 나는 자유주의자요. 나는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어떻게 물과 기름이 난 동시에 나는 물이고 나는 기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말도 안 되죠. DNA가 다른데 기독교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섬길 수 없다고 이 성경의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그게 아닙니까? 그런데 불교인이라고? 나는 기독교인이요. 나는 우리 성경의 불교는 그 우상이죠. 우상 숭배자예요. 난 동시에 기독교인이요. 웃기지 마라. 참. 초등학생도 이렇게는 안 하겠어요. 뭐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이런 사람 왜 서울대에서 놔둡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지금 검찰총장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면서까지 그렇게 정말 아주
강직하게 자기의 소신대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면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쳐내지 못하는 나봇의 이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그 이세벨과 협잡을 해서 그 아합 왕의 비위를 맞추고 아합 왕의 이익을 돌려주기 위해서 지금 그 나왔던 불량배 두 사람하고 똑같은 이 두 사람이네요. 네. 정말 그 분개하게 되고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측은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니까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 정치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정치적인 지위를 주신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악행하는 자는 징벌하라. 선행하는 자는 보상하라. 이게 바로 정치인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로마서 13장 3절에도 다스리는 자들은 통치자들, 정치 지도자들 여기 말합니다.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은 백성들에 대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위임을 받았고 또한 백성들과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에 대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독재하려고 하고 또 저들이 그 백성들의 이 권리를 약탈하고 자유를 약탈하고 심지어 재산도 약탈하고 이렇게 하는 그 악한 왕들이 있던 그 시기에 영국에서 그 청교도들이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계약 또 우리가 그 국민과 이 왕 사이에 맺은 이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너의 말을 들을 수가 없다고 그러고 일어나서 저항하고 뭐 크로멜 뭐 의회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군대를 일으키고 그래서 왕당파하고 대격돌을 벌이고 영국 역사가 아닙니까? 교회가 그렇게 그때 했던 것이죠. 왜? 선한 일을 하지 않고 그는 계속 읽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네,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까 우리가 그 나봇의 포도원,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곧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엘리야 유명한 선지자죠,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네, 이세벨이 와서 아이고 나봇이 죽었네요. 이제는 원하시던 그 포도원 이제 빨리 가셔서 취하시기만 하면 돼요. 이러니까 이제 아주 그냥 기분이 좋아진 이 아합이 그래 가자 그러고서 지금 이제 마차를 몰고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향해 갈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가고 있다. 그에게 가서 전하라는 메시지가 이거죠.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자, 여기 지금 아합 왕이 한 것이 됐어요. 네, 이세벨이 한 것이. 또 그 밑에 하수들이 한 것이 아합에게 결국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아합 왕 너 몸의 피로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네, 이렇게 그 메시지를 전하라 하셨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 얘기를 듣고 아합 왕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개가 자기의 그 죽은 시체에서 개가 자기의 피를 핥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화가 났죠. 내 대적자요,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네, 네가 나를 찾았느냐? 막 분노하니까 이게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기 지금 목사들이 설교자들이 왜 정치에 뛰어들고 뭐 그러느냐고. 여기 지금 엘리야가 그렇네요. 네.
이 정치적인 일을 이제 도덕적인 면에서 여기 지금 설교한 것이죠. 네가 네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문재인 남쪽 대통령이 사람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신앙의 자유를 훼손하고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못 살게 하고 이런 부패한 사람들을 주사파들을 그 요직에다 넣고 이렇게 부패한 최강욱 같은 사람들을 놓고 이렇게 정치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공포 정치를 유발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이런 문재인 남쪽 대통령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 지금 목사들이나 지금 이런 소위 성직자들이 쳐서 얘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제 책임을 지금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서 너를 쓸어버리되, 자, 이거 아합 왕이 죽어서 그 시체 그 피를 개들이 핥겠다 그 정도가 아니네요.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노예나 자유인이나 하여튼 아합에게 속한 남자는 다 죽인다. 어휴, 어마어마한 그런 이 처벌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합 왕을 물론 세우셨죠. 네.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셨죠. 허용하셨죠. 물론 아합 왕에게 선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엄청난 악을 행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여기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선을 베풀라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또 나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상 숭배로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의 나봇에 피를 흘리고 이렇게 백성의 재산을 뺏고 너에 대해서 내가 심판한다고 여기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와 함께 하는 이 남자들 다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도륙을 해버리시지 않습니까? 무서운 일이 여기 지금 벌어집니다. 이 여호와의 진엄한 공의의 심판을 어떻게 공직자들이, 정치가들이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그 대통령이나 공직에 이렇게 오르는 게 이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왜? 거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다고 하는 건 세상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이제 허락을 하셔서 그 위에 올려졌으면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는 것이죠. 문재인 같은 사람은 얼마나 무서운 심판 받을지. 여기 보니까 그 집에 속한 남자까지 심판을 받은 거 보니까 정말 어떤 심판이 임할지. 네. 권세에 이렇게 취해 있고 이번에 총선까지 이겼지. 이젠 앞으로 20-30년 동안에는 개헌을 해가지고 내가 또 한 5년 더 이렇게 하고 그 문바들이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다니까. 네, 그런 정보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네. 내가 내 사는 날 동안 내가 천만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임하게 됐냐면 이제 그 다음 이야기에 나오는데요.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길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다시 차지하기 위해서 이 아합 왕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남쪽 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불러서 연합군을 해서 이제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싸움을 할 때 이제 여호사밧 왕, 당신은 왕복 입고 싸우시오. 난 변장을 하고 적진의 안으로 들어가서 싸우겠어. 네. 그리고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왕복을 입고 들어가면 표적이 되니까, 네. 그냥 변장을 하고 이제 군대 장교같이 했겠죠. 네. 마차를 타고 이제, 네. 적진에 들어갔는데 그 적들이 그 왕이 뭘 명령했냐면 아합 왕만 너희들은 상대, 그자만 죽여라. 네. 그 장군들에게. 그래서 이제 보니까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 보이니까 그냥 몰려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깜짝 놀라갖고 주랭랑을 친 겁니다.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아합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적진 속에 들어가서 막 싸우는데 못 알아봤죠. 변장을 했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무심코라고 했어요. 어떤 그 적군이 무심코. 그러니까 아합인 줄 알고 쏜 게 아니라 적군이니까 무조건 그냥 시위를 당겨버린 겁니다. 근데 그게 또 오솔기에 맞았습니다.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차의 마르자 제어하는 이 사람이 나가자. 근데 워낙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지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종일 그냥 이 상처를 입고 싸우니까 피가 계속 흘렀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 병고 바닥에 피가 홍건히 고였다고 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피를 그렇게 많이 흘렸는데 살겠습니까? 죽죠. 그리고 이제 해질 무렵에 이스라엘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다 각자 집으로 다 돌아가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후퇴하고 이제 다 돌아갑니다. 이제 여기 마차에 실려서 죽은 시체로 이제 와서 사마리아에 와서 냇가에서 이제 마차를 닦고 이제 그럴 때 개들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몸에 묻어 있는 이 피를 여기에서 이제 다 빨아먹는 그런 일이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있게 된 겁니다. 여기 성경 구절을 보면요.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서 그를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길앗 라못 전쟁터에서 이 아합을 이렇게 죽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이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천사들이겠죠.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러니까 아합 왕의 거기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그 선지자들의 마음에 거짓말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아합 왕에게 길앗 라못으로 가서 전쟁하면 승리하십니다. 만세 아합 왕 만세 전쟁 뭐. 그럴 때 여기에 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됩니다. 그 아합 왕이 있다가 이렇게 말해주는 이 선지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 내가 저 사람은 부르지 말자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고서 이제 그냥 군대를 몰고 전쟁터로 나갔다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여기서 심판을 받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죽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되면 그 어떤 사건을 하나님이 엮으시게 되고 거기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통치자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이 원통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책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하십니다. 이세벨, 여기 아합은 개들이 와서 피를 핥았죠. 이세벨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아주 그 성루 거기에서 내시가 와가지고 그냥 산채로 그냥 바닥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떨어져 가지고서 그냥 그 몸이 산산조각이 날 때 개들이 와서 다 그냥 먹어버렸어요. 아합보다 더 악한 이세벨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또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문재인의 불의한 주구들, 사냥개들, 앞잡이들, 어찌 하나님의 준엄한 공의의 심판을 피하려. 최강욱 씨가 이걸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각성하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남쪽 대통령이 이것을 보면 각성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또 우리 한민족 위에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